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대가 시대의 만큼 우리들이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시대를 한순간에 하루에 민감하게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술의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에 어떻게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대적하는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주어진 인생을 대처해야 되어지는지 성령님 알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내일 주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들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사람이 주인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과 뜻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그러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의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려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의 땅에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예레미야 50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겠다,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바벨론의 땅, 바벨론은 그 지역의 땅의 이름을 표현을 하고, 갈대아인은 그 바벨론의 정치인들, 왕을 비롯한 그 바벨론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멤버들을 갈대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지고 보면 바벨론이나 갈대아인이나 같은 나라예요. 어떤 내용인지는 뭐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바벨론을 칠 거다 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읽고 온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부른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해라. 그때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그리고 기도 내용을 얘기하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를 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뭐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보자이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중보자가 되시니까. 그래서 중보 기도는 오로지 예수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우리가 사람이 할 때는 잘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은 중보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항상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 앞에는 속성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속성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그러죠. 사랑하는 예수님 뭐 이렇게 불러요. 아니요,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거고,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부르죠. 은혜는 누구의 속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돕고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처음 부를 때에 이걸 잘 불러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잘 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부르는 거니까.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만군의 하나님. 성경에 235번이 나왔더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아도나이 쯔바옷이라고 이제 그래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쯔바옷. 이 아도나이는 하나님이고 쯔바옷은 만군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군사들이라는 뜻이 있고 온 만유, 만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떤 의미가 더 많냐면 군사들, 군대들 이런 말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우상의 섬김과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행해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선전포고를 하는,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가 담고 있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싸우시는 하나님, 군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편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선전포고한 거예요.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너희들은 군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는 자인가?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남의 편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하는 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라. 그들 때문에 싸우는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 읽은 본문 상해를 보면은 33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한 백성들이니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싸운다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싸운다고 하셨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죠. 42절과 43절을 보시면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그들은 바벨론을 정복시킬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지고 잔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43절에 가니까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바벨론이 왕이 두려운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두려움으로, 그날이 언제일 줄 모르지만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들이 바벨론을 치러 오는 그때거든요. 자, 그런데 6장 22절과 23절을 보면 그 예레미야 6장 앞에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을 칠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을 칠 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이건 바벨론이 오는 거예요.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이런 말을, 똑같은 말이죠.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와 그들의 말을 타고 천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에 너를 치러 하느니라.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을 칠 때 바벨론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친다 할 때에 유다 백성들이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바벨론을 일으켜 싸우셨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유다 백성을 친 바벨론을 향해서도 하나님 또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을 싸우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얘기 나와요. 하나님 누구 편이지? 당신의 백성들과 싸우기도 하셨고 바벨론을 싸우기도 물리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누구의 편에서 지금 싸우시는가를 떠나 하나님은 무엇과 싸우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과 싸우는가. 당신의 백성과도 싸우셨고 바벨론과도 싸우셨다면
하나님 도대체 누구 편에서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유다 백성이 멸망한 것도, 바벨론이 멸망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이유 안에서 지금 멸망당한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저께 말씀드렸던 교만입니다. 당신의 백성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바벨론이나 또 다른 어떤 민족도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근데 그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 태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싸우신다. 이게 어저께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어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당신의 백성도 또 이방의 나라도 바벨론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오늘 성경에 등장해요. 그게 38절입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리니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바벨론 땅에 가득한 우상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키우시고 인도에서 세운 그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가슴을 하나님 아프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그 땅에 온통 우상 숭배로, 우상으로 가득한 그것과 싸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한 구덩이에 있는 작은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땅에 갈대아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어주면서 완전히 유다를 칠 만한 그러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어졌어요. 요즘 말로 개인적인 사람을 따지면 자수성가한 사람. 누구의 도움도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성장해서 세계를 움켜잡은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은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는지 그 모든 것이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우상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자랑 위에 칼을 내리신다. 그들이 군사를 자랑하느냐? 그 군사 위에 칼을 내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 그들이 모든 것, 자부심을 갖는 모든 것 위에 칼을 내리겠다. 이 바벨론 민족은 자기네들의 인생 가운데에 멸망이라는 건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패배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아마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았을 거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칼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 미쳐버리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과 싸우냐 그러면은 거짓된 것과 싸우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주는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일구어낸 지식과 능력과 보아와 일궈낸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근데 한순간에 뭐가 내리면, 하나님이 치는 칼이 내리면 실성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실성하며 난리가 나는 거죠. 거짓된 것과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존재인가요? 성경의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아들이구나, 내 사람이구나, 내 편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내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명목상 하나님의 자식들이었었어. 근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똑같은 거야, 이방인들과.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는 것이지. 오늘 성경에 보면 반드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싸운다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나 모든 신앙의 삶이 껍데기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껍데기 봉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면 위의 것을 찾으래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즉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 골로새서 그 3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욕,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탐심,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그것이 내 우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두 가지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정욕과의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과의 이 싸움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붙잡는다. 이사야 41장 4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뭐예요? 내 백성은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붙잡아 줄게.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칼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하나님처럼 믿는 그 모든 것 외에 칼을 내릴 때에 넌 두려워하지 마. 넌 날 믿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예레미야 50장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가? 네, 하나님이 대적하고 싸우시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싸움이 내 안에 있는가? 확인하시면서 오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여러분 주변에 환우들 가운데 많이 아프신 분들 계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분들 많이 계셔요. 여러분 주변에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